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드렸던 중심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목회자가 될 걸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 믿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중점적으로 드렸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어떤 목적이었는지, 어떤 뜻에 의해서였는지 그거는 별로 생각지 않았었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사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댔어요. 그것이 나이 들어 신학교에 갔어도 신학교에 모였을 때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다 같이 함께 철야 기도도 하고, 작은 신학교였기 때문에 교우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에도 기도 제목을 다 서로 나눌 때 저는 항상 써내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을 써냈어요. 다양하게 기도 제목을 써놓고 마음의 소원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위대하게, 유명하게 인류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주님 다시 와서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도 계속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예수님이 그 근간을 타고 그 줄기를 타고 오시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회자되고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남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기록된 사람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주님 다시 오시고 이미 66권의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하나님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고 돌아갔어요. 오늘 위대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죠? 우리의 온 곳, 우리의 본향,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천국과 지옥의 그 명암이 확연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나타내지 않았고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그것이 바로 나를 승하게 하는 자고 나를 복이는 자가 되게 하고 내 후손들에게도, 오고 오는 많은 내 후손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고야 말았다는 그런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년의 방황을 마치고 75세에 떠나서 100년 동안 세상에 헤매였어요. 이 100년이라는 숫자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장수하면 성경에서 강건하면 7, 80이라고 구약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도 우리가 백수하고 싶다, 결혼할 때에도 100년 해로 하고 싶다, 우리가 100년이라는 것을 크게 깊이 생각하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어요. 구약시대에, 창세기 시대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100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딱 120년만 살아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100년 동안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가족, 친척들을 떠나서 그 가족들, 본인의 가족들만, 자기가 장으로서, 장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워요. 왜 저렇게 대통령이 될까? 욕먹는 자리에 쓰고 싶을까?
왜 저 바짝 늙어버린 저 자리에 서고 싶을까? 대통령 몇 년 하는 거 봐요. 급격하게 늙어 보여요, 사람들이. 대통령 하는 사람들 보면. 또 기업의 총수나 그의 단체의 장이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앞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화살바지가 되고 총알바지가 되고 모든 침 튀기는 자리에 그 방패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행태고 생활인데, 누구든지 감투정신이 뛰어나가지고 다 그 명예욕이 강해요. 뭘 하고 싶어 해. 제가 아는 사람도 실무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데 앞자리 쓰고 싶어 해. 이사장 되고 싶어 하고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몸에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고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아무래도 차별을 받고 아무래도 제외당하고 그런 삶 속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집착하는,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형제도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칭찬을 좋아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도 있는 것처럼 칭찬하면 사람들이 사기가 부쩍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요새는 CG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바로 올리더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아서 어깨를 높이 올리기를 좋아하고 목에 힘을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들은 목이 꼭 뻣뻣한 사람들이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 숙일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든지 앞장서서 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면서 척을 내주며 살기를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성 속에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악된 속성이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온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돌아간다는 말을 계속 해왔어요.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갈까? 우리는 온 곳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춰야만이,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춰야만이 영혼이 평화롭고 육신이 평화롭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사이클을 잘 못 맞추어서 잡음이 생기는 것처럼, 지방방송에 계속 들어와서 찌찌직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잘 맞춘다고 맞추지만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중간점처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이클을 맞추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만 잠시 불어도, 살짝이 산들바람만 불어도 그 사이클이 사단 쪽으로 확 미끄러져 가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지 않은 마음에 되살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사이클을 조정해서 우리 하나님이 맞추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다짐하면서 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새 삶을 되돌아봐요. 마지막 순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명예로운 사람, 이 위대한 사람이 137세가 되어서 본처를 이뤘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재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내를 다시 얻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볼 때에도 137세나 되었는데, 137세의 아내를 잃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장가들고 싶을까? 또 장가들어서 6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또 낳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아무리 명예로운 자고,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도 잠시 잠깐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아내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이 먹어갈수록, 노쇠할수록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 놓았을 때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소자들을 다 떠나보냈다 그랬어요. 재산 분배나 모든 것을 함께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론하느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잘못들, 실패와 실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브라함 같이 위대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때까지 내가 늙어서 세상에 나가 뛰고 달리면서 많은 걸 하지 못하지만, 질병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 아직 돌아가게 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다 늙어서 또 장가들어 자녀를 낳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쓰러져 있지만 병마에 잠시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잠시 아직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은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막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뛰고 달리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도 잘 못하고 나누지도 잘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졌다 해서 그 기도가 약해지면 되나요? 내가 질병에 사로잡혔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고, 우리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께 줄을 매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서, 당당하게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확신이 없이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어요. 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세상 잘 굴러가고 있고 아름다운 것을 모습을 갖고 있고 미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은 또 다른 면이 있을 거야. 그런 아주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비판했어요. 무엇이든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서도 왜 이 큰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나? 작은 교회에 내서 작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헌금은 헌금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11조나 모든 감사 예물이나 모든 것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몸을 다 드리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선교연금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생각이 많고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이 예수 처음 믿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솜뭉치를 물 위에 던져놓으면 그 솜뭉치가 서서히 물에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를 단련해 주셨어요. 만져주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찬송할 때 눈물을 쏟아내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이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이 먹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하나님 말씀은 조금 가르쳐주고 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외 공부처럼 학원 가서 다시 한번 보충 수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열심히 붙잡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고 주석서를 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애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이 66권의 성경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수없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와서 그 로마 교황들이 그 로마의 그 법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면죄부를 팔고 수많은 타락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괴로워하고 괴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치며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수없이 읽었던 말씀,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데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 마틴 루터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칼뱅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조용길 목사님이 될 수 없고 다 우리 모든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 그 어느 때 주실지 몰라. 새벽 예배 때 주실지, 금요 예배에 주실지, 3일 예배에 주실지, 아니면 무릎 꿇고 묵상할 때 주실지,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주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주머니를 끝을 열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 내밀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좋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갖다 주고 싶다, 이것도 선물하고 싶다 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붙여버린다든가 현금으로 줘버린다든가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물질로서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선물이 맞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준비하던 그런 정 깊은 시절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그게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에 그 길목 위에 시온의 대로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에 밟힐 저 땅처럼 돌처럼 수 없는 것에 밟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흙을 빚어서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되게 해주셔서 세상 살면서 힘겹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슬펐던 모든 것들을 갖게 해주셨는데, 겪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끔 있었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복 있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교통하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60을 살았어요. 61살을 살았어요. 80을 살았어요. 90을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고 더 나보다 내가 복받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복받았는데, 옆집에 있는 누구, 이웃에 있는 형제, 내 가족, 내가 살아오면서 가족 구원이 어려운 것이 온갖 험하고 더럽고 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들을 너무 잘 봐서, 너무 잘 보아서 가족 구원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 그때지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사랑하는 사위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도 나보다 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원했던 것처럼 갑절의 연금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보다 더 갑절로 예수 잘 믿고 나보다 더 갑절로 은혜 받은 사람, 갑절로 더 충만한 사람, 저들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환영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라는 대로 가셨고 하나님의 행하라 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온유함이 승하다는 것처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용기를 낼 때는 용기도 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또한 많은 변명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별내대학교 교우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한 거 예배할 때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 기도를 할 수 있어, 내가 연약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헌금도 잘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런 자격지심 절대 갖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리처럼 다 같은 실수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나도 야곱 같은 사람이야, 나도 이삭 같은 사람이야, 나도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같이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배하고, 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단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을 인지하고 꼭 잊지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 돌아오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 때, 우리가 그 길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선물 꾸러미를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짐에 지고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또한
하나님 닮아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생각하고, 이삭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없는 힘까지 내게 해주시고, 삶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주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제가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이 기도의 제목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름을 고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저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다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별내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 보혈 밑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교우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질병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궁구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